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함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몇 해 전 조선 말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이라는 이 드라마가 참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드라마의 배경이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였다 보니까 극중 인물들의 성격도 굉장히 입체적이었는데요. 세계 열강이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이는 쓰러져가는 조선을 위해 끝까지 또 충성을 다했고, 또 어떤 이는 조선을 위하는 척 하지만 나라의 위기를 기회 삼아 입신양명하려는 자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조선을 내내 미워하다가도 끝내 조선을 위한 자도 있었죠. 드라마나 특정 역사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도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든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겉으로는 또 처음에는 웃으면서 호의적으로 다가오는데 그 끝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가 오리를 걷자 하면 또 십리를 함께 걷고, 또 누가 오른쪽 뺨을 치거든 다른 쪽 뺨도 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최대한 선의를 갖고 대하려고 하지만, 상대가 소위 날카로운 칼끝을 들이댈 때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유형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미소를 띠며 예수님께 다가옵니까? 14절 보시면,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다고,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예수님께 칭찬과 존경의 말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언뜻 들으면 좋은 표현인데 그 속에는 가시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참되다 라는 이 말은 일반인에게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당신의 말이, 행동이 참되다라고 하죠. 예수님도 사마리아 지방에서 만난 우물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 당신이 참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최소 고위직 지도자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인 경우, 최소한 모세처럼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거나 아니면 절대 사람들은 거역할 수 없을 왕과 같은 신분에서만 참되다라는 표현이 허용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 최고위 또는 정치 지도자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 말 뭐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첨언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그 다음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참된 진리여야만 합니다. 틀린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본심이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뭔가 종교적인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들이 어떤 성격의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치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저희 잘 알겠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공과 세금의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레인이라는 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이 본문에서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모두가 가장 예민하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너는 이에 대해서 답을 좀 내려봐 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세금을 바칠지 말지도 너가 결정해줘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의 이 질문이 굉장히 고도로 준비된 공격적인 질문입니다. 종교와 정치의 문제를 혼합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어느 편에 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든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들의 공격은 명백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속내를 모르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동전 하나를 가져오게 하시고 거기에 쓰여있는 글과 형상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가이사와 하나님에 대한 대립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그러한 대답을 하신 것 그 이상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반드시 시민의 불복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 발은 여전히 어디에 딛고 있죠? 땅을 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과 헤롯 왕과 같이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쓰러지게 하고서는 자신들이 그것을 기회 삼아 우위에 서고 군림하려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죠. 그런 세상을 살면서 시험받지 않고 살기를 기대하는 것, 또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피 흘림 없이 상처 없이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찰과 지혜입니다. 이 약한 세상에 물들지 않을 거룩과 순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세상에 대해서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로 그리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그리고 우리의 다스림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 참 혼란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국가와 세계의 정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도 두려움과 또 불안함이 팽배해져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지 예본교회 성도 여러분,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순결함으로 능히 시험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순결함이 우리 안에 매일 가득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내는 모든 수지 예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히려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공급자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양자택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순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이 나라와 또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고 위해를 가해서라도 자기는 살겠다고 하는 이 국가와 여러 세계의 나라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다스림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